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법칙, 일명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가만히 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 놓은 정원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금세 잡초가 무성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깨끗하게 정리한 방도 며칠만 손을 놓으면 어김없이 어지러워지죠. 이것은 물리법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고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우주는 반드시 혼돈과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이 가득한 우주에서 엔트로피 법칙을 유일하게 비껴나간 존재가 있으니 바로 지구에 있는 생명들과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 있는 수조 개의 세포와 각 기관은 마치 정교하게 제작된 시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하나에 담긴 정보량은 수만 권의 백과사전을 합친 것보다 방대하다고 하죠. 또 뇌의 신경망은 마치 우주를 연상케 할 만큼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처럼 지구가 골디락스 존이라 불리는 생존 반경에 있는 것도 우연이며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우연히 겹쳐서 생겨난 존재들이라면 그것은 엔트로피 법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그렇게 설계했고 또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더 나아가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개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흑암과 혼돈,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을 함께 살펴보시죠. 창세기 1장에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것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는 땅과 물,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만물과 해와 달과 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조의 순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나 디테일한 내용이 아닌 해당 본문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느냐입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즉, 이 책의 주인공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닌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집중하지 각각의 피조물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나 언어도 발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와 달, 별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죠. 그들에게 태양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것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단순히 광명체, 빛을 내는 도구라고 부릅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간을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신화적 사고에 익숙한 고대인들에게는 매우 진보적이며 파격적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순서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 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울 만물을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이전에 없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니 무작위로 흐르던 시간에 마디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안에서 예배하고 안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와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종끼리는 교배가 불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다양성을 유지하되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돈 속에 질서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그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빈부의 격차와 불의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토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인 이유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하나가 마치 도미노처럼 작용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무질서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꺼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이미 엉킬 대로 엉켜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예배와 기도, 성경을 묵상하는 루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진 그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여러분을 억누르던 삶의 무질서도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며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